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금 이 한 문장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죠. 이 한자 기독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한자 음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종교는 뭐죠?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래서 종파가 어디냐?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다 그러는데,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대한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나라를 말하고, 예수교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장로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파가 많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한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 교회를 다니느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로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담은 것을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분에 대해 가지고 왜 책 4권이 필요하냐 싶어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옛날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시간 순서대로 한 권으로 엮어보자 해봤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게 모든 책마다 시제가 달라요. 누구는 과거형으로 쓰고요, 누구는 현재형으로 쓰고요, 누구는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걸 어떻게 다 합하겠어요? 내용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책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4명이나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더 기록했겠지만 정경으로 인정된 책이 4권이나 있다는 건 뭐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저자의 관점에 따라, 시제에 따라, 주제에 따라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4권이나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건 좀 외웁시다. 사소사수.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할 때는 독하면 이상하니까 수로 외우는데, 사소사수 외워집니까? 예. 제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자가 뭡니까?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사자복음이다 이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각을 딱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우리가 볼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그러는데, 소는 삶이 어때요? 힘들죠? 고생해요. 계속 밭을 갈아야 되고, 밭 다 갈고 나면은 늙으면은 어떡합니까? 잡아먹죠 또. 그래서 이 소복음이란 건 예수님이 일하러 오신 예수님이요,
고난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소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 복음이다. 이건 어디서 왔느냐? 누가는요 계속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같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는 의사 누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래서 아주 사람을 사랑해 주신 인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사람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수리는 여러분 땅에 주로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독수리는 새잖아요. 높은 데서 쫙 조망하는 느낌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더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예수는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더라, 요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예. 눈빛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가 그렇게 많은데 마가복음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연구해도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시기적으로도 제일 빨리 쓰여졌고요. 마태나 누가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과 본인들의 지식과 마태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를 기초로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가에게 자신에 대한 기록을 가장 먼저 남기는 그 영광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이 짧고 다들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시내 산에서 처음 율법이 선포가 됐다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유대인 특유의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양도 좀 많은 데다가 시간 순서대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또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고 관점이고 훨씬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마태복음은 다 가르쳤고 누가복음도 가르쳤고, 그 사랑의 요한 사도가 해줬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가르쳤어요. 근데 마가복음 계속 건너뛰었죠. 예.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시켰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중에 아주 성격이 포악한 폭군이 있어요. 이 양반이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가지고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다 소실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흉으로 네로를 꼽았고, 네로는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자 불을 지른 것들이 여기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한 게 AD 64년부터 67년까지예요. 4, 5, 6, 7 4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에 그 산인한 사륙에 정말 마루타처럼 실험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로마의 가로등을 크리스찬들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되면요 로마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겠죠. 저라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전례 없는 핍박 가운데 누구나 초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며.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왜 그래야 돼? 아, 예수님, 나는 신뢰할 수 없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은 마가에게 이 복음서를 적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용기를 얻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세우고 모진 핍박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방법을 바꿨어요. 목숨을 뺏어가도 불을 질러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고백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요즘같이 특별히 경기가 더 안 좋지 않습니까? 모든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며, 나 성도라며, 내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가복음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경으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걸로 1장 1절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왜 신앙 고백문이 되는지는 1장 1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또 뭐냐?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게 바로 마가의 주제였던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성도들이 다들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아이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랬단 말이야. 왜요? 그거 왜 기록했겠어요? 참 제자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제자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고난에서 끝나는 신학,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끝나는 신학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도 예수 믿고 따라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마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본론은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원리가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게 구약에서는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딱 성경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복음이라는 단어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 유앙겔리온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복음 하면 영어로 뭐로 번역됩니까? 굿뉴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구나 하면 빵점이야.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요게 헬라 시대 때, 쉽게 말하면 로마 시대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 딱 발표가 되는 건 언제 발표가 되냐 하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들어왔을 때 신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이 등극했다. 페르시아는 다 끝났다. 이제부터 헬라 제국이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섰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신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제국이 나타났다. 그러면 과거의 제국은, 로마 제국은 눈에는 보이고 존재하지만 하나님한테 그 제국은 망했다 안 망했다? 망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누구의 제국이다? 예수님의 제국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은 맞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왔을 때 로마인들한테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헬라인들한테는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소식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예수님 나라 맞나요? 여기서요, 우리는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은 내가 죽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게 복음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 명예, 건강, 다른 사람한테 받는 칭송, 칭찬, 내 꿈의 성취가 우리한테는 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애 대학 합격한 게 기쁘고, 남편 승진한 게 기쁘고, 건강검진했더니 병이 없더라, 이게 기쁘고, 사업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차린 가게가 대박 났더라, 이게 복음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다운되고 낙심되고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유앙겔리온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점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마가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나의 마인드와 정체성과 사고 체계를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라에 흡수돼야지. 내가 왕인 나라에서 나 버팅기면 복음이 선포되는 날 나는 죽는 날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옛날 나라는 망해야 돼요. 새 나라가 구원받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복음이 선포됐다 그러면 교회에는 다니고 있는데 귀를 닫아버려. 만인들을 바꿔라,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왕인, 내가 복음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귀 닫고 10년을 교회 다녀도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나 가끔 그렇게 얘기하면 물어봐요. 오늘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복음인 사람들은 이때 물어보면요, 진짜 딴 얘기해요. 거짓말 같죠? 나는 분명히 이 주제로 얘기했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딴소리 할 때가 내 목회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비참한 시기야. 왜?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귀를 닫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골수 멤버들은 다 이 신앙의 지식
왜냐하면 뭐 공부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금요기도회까지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은 귀를 닫고 있을 수가 없어. 귀가 아파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들을 수밖에 없지. 근데 말입니다, 제가 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제가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다시 깨닫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는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옛날 목사님들은 나한테 이거 안 가르쳐 줬지? 첫 번째 든 생각이 그거야. 근데 그 생각하자마자 내가 딱 깨달았어.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해주신 게 아닐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유앙겔리온 새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나의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원문에는 복음의 시작하는 이 시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헬라어는 아르케인데 히브리어로 가면 번역하면 베레시트가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죠. 그 태초라는 말하고 이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에요. 굳이 그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마가가.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뭘로 연결되느냐, 바로 요 시작이라는 말로 연관이 돼요. 창세기는요, 태초가 시작이 됩니다. 베레싯 바라 하 엘로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하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피조물로서 창조가 됐지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는 인간으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행하셨다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재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니라 할 때 그 시작이란 단어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게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한테 당신 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당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00%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만 오신 거예요.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이래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은 이건 뭐가 달라. 마태복음 족보하고 안 맞아요. 왜요? 알잖아, 의사니까. 모계로 내려온 인간의 혈통이니까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을 해주는 거야. 굉장히 똑똑해, 의사 누가가. 우리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100%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마리아의 인간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 인간이에요. 왜? 죽으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희생의 제물로 와야 되니까.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이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 감동이 없어.
유대인들한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돌멩이 차다, 돌멩이. 무엄하도다 이러면서 어디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면서 돌로 찍으려 그래, 유대인들은. 근데 로마인들은요 있잖아요, 집사님이 시를 멋지게 적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서 칭송을 해요. 장군이 전쟁 나가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뭐 이집트 격파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장군을 칭송을 해줘요. 황제가 등극을 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범신론이니까, 신들이 많으니까. 싸움 좀 잘하면 헤라클레스 아들 되는 거요, 제우스 아들 되는 거야. 거기는 왜? 범신론이잖아. 다 신인데 뭐. 집안마다 신상들이 있는데 거기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슷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신앙에 곤조가 있어. 불교 아니면 딱 이렇게 그냥 하나만 딱 믿게 돼 있지, 스타일이. 자,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 자, 언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나 이진욱 이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돼요. 우리는 메시아는 알잖아, 구세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 세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딱 이해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우주를 통치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통치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예수의 제국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서 선포하는 게 바로 뭐다? 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역할을 주느냐? 이게 마가한테는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는 자기 얘기를 14장 51절에 기록을 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죽으러 가실 때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까지 잡으니까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튀었다. 옷이 벗겨져도 도망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옷이 벗겨지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지키다가 잡혀가는 게 맞죠? 근데 얼마나 도망가는 게 급했던지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는 거야. 그게 누구다? 나 자신이었다. 내 과거의 실체는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어린 청년이었고, 예수님이 봤을 때 나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앙겔리온을 딱 깨닫고 나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어요. 헬라어가 능통하고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람어밖에 못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통역을,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걸 마가는 다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요, 어유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어요. 바울은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죠. 1차 전도 여행 데리고 갔다가 버가에서 집에 가버리니까 삐져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은 안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신라 데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공부해갖고 이제 아는 표정 봐, 뿌듯한 저 얼굴. 사도행전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바나바 따라가지고 바나바의 동역자로 자기도 2차 선교 여행 또 따라갔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살려낸 사람으로 지금도 가치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뭔지, 이 예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 내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적인 도전과 위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백성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왕이던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수가 왕인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사오니 내 과거의 인생이 무가치하며 생각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 쫓아 살아가며 예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는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힘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취해 나가는 신앙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